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무서운 것이 있다면 뭔가 이렇게 조금씩 나빠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될 때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게 아니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중독이 되는데 나중에는 술을 하루라도 한시라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금단 현상의 심각한 증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만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 우선 숨 쉬는 것이 곤란하고 움직이는 게 힘들어서라도 바로 잡을 텐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살이 찌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눈에 띄게 비만해졌을 때는 그게 고치기 힘들고 그대로 두면 여러 가지 성인병과 부작용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에 딱 이렇게 칼로 무베듯이 타락하고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죄에 빠지거나 이렇게 아주 조금씩 죄를 용납하고 타협하고 죄를 가까이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너무나 깊은 죄에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새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더 깊은 심각한 상태로 빠져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성경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늘 깨어라, 경성하라, 근신하라 이렇게 경계하라 말씀하는가 경고하는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느슨하게 해이해지고 점점 끌려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끌려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중독되고 있다는 것이고 일단 한번 중독이 돼버리면 저절로는 죄가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 눈을 하나 빼든 오른 손을 하나 끊어버리든 뭔가 특단의 그러한 엄청난 결연한 심각한 조치를 취해야 겨우겨우 죄는 끊어지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과거에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서 했던 것을 행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나라까지 세운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성공했느냐? 아니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믿음에 실패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가나안 땅에서 잘 되고 뭔가 정신없이 막 하면서 이렇게 형편이 좋아지면서 그들이 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조금씩 죄에 빠지고 타협하다가 나중에는 죄에 완전히 중독이 되고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축복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실패한 그러한 자리로 그렇게 처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도 중간중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을 때에는 자기들의 죄를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완전히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죄를 뿌리 뽑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가 결국 남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결국은 다 패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자,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 젖과 꿀이 흐른다 이것은 아주 기름진 땅이다, 옥토다, 아주 가장 비싸고 가치 있는 땅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유치부 전사님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더니 애들이 나는 싫어요, 끈적끈적해서 싫어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끈적끈적한 땅이 아니고 기름진 땅. 그런데 가나안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진짜 땅인 이유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공격과 이 시험이 없어지기 때문이고 죄와 어둠의 영향력이 그 땅에서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 깊이 풍성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계속되면 축복의 황금기가 오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모든 영역에 부어져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세계적으로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의 부흥기마다 부흥의 역사 속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현상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서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고 부흥의 주체로 그렇게 존재하며 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행사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그들이 축복을 누렸어요. 은혜를 누렸어요. 25절에 보면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얻어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 문장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 하면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렇게 끝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주의 큰 복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얼굴도 예쁘고요, 돈도 많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뭐 너무너무 좋아. 그러나 성질이 더러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막 임했어요. 그 축복을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이들이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렸는데 그러나 마지막은 뭐냐 하면 26절에 보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나 이렇게 이들의 상태는 이렇고 이들의 결론은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가난할 때 하나님 잘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실 때는 더 감사하고 더 철저하게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많이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말씀으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막 그렇게 설교하고 예언하는 선지자들 다 잡아 죽여요.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리면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양심에 거리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첫째 이유는 복을 받으면 더 받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탐욕이 더 끌어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셔도 크게 감사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사글세 살 때는 전세만 있어도, 전세돈만 있어도 감사할 것 같고, 전세돈 있으면 집 한 칸 마련하면 감사할 것 같고, 그래서 집을 샀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 예배 드리고 하나님 눈물 흘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옆집은 화장실이 2개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속이 터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느냐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게 아니고 형편이 좋아지니까 탐욕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써가면서 욕심을 부리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게 만들더라.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에 이렇게 붙들리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욕심에 간절해지지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두 번째는 우리의 죄에 조금씩 빨려 들어가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마치 개구리를 삶을 때 물을 차츰 이렇게 온도를 올리면 뜨거워서 죽으면서도 편안하게 죽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죄성과 부패성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죄에 가까이 할수록 중독성이 생기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 우리가 남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사나, 아이고 이러면서 하나씩 둘씩 용납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헤어날 수 없는 상태의 지경에 빠지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 지켜내고 실패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그저 죽어나 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고 내 삶의 인생의 법이고 내 살아가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 앞세우고 따라가면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언약을 깨뜨리면 가나안의 복을 잃어버린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걸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우상에게 이렇게 우상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불신앙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가나안 땅과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나라와 성전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해요. 33절에 9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선지자들이 우상 섬기면 가나안 땅 잃어버린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해서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설마 하다가 비참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믿지 않았을까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위력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열정을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사는 게 굉장히 재미없고 답답하고 폐쇄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호와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답답하지. 어쩌면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묵묵히 행하고 따라가고 이것이 굉장히 쉽지 않아. 재미도 없어. 죄를 즐기고 막 이래야 좀 재미가 있는데 이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중심이 변화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기질과 본성과 내 마음의 부패한 중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래요. 겉모습은 참 빨리 변해. 그러나 속에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은 그리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 종교인의 행세, 소위 기독교인의 행세하는 것은 금방 따라해요. 예배 시간에 1시간 반 정도 내가 거룩하게 경건한 것처럼 이렇게 있는 거 이거를 금방 따라해. 그런데 속이 바뀌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보십시오. 다 거듭났고 다 변화됐고 다 천사 같은 사람들이야. 너무너무 분위기 좋아. 그런데 이게 딱 문을 나서고 시내버스를 타고 승용차를 타고 벌써 승용차를 타는 순간부터 부부싸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잘 안 바뀌어. 집에 들어갔어. 애들이 난장판 만들어놨어. 거기서부터 마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심이 잘 바뀌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출애굽해서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까지 오게 됐을 때 그들은 진짜 변화된 것 같아. 막 출애굽하고 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언약을 맺겠다 그랬더니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흥분하고 소리치고 난리쳤어. 그래서 이제 모세가 율법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40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졌어. 야, 이 40일이 너무너무 긴 거야.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죠. 사실 그들에게 익숙한 신은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 신이야. 모세는 너무 까다로워. 모세는 너무 무서워. 재미없어. 농담도 안 해. 그냥 맨날 하나님 말씀을 근엄하게 외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엄하게 그렇게 책망하는 거야. 살 수가 없어. 그때를 생각하니까 그때는 막 송아지 우상을 놓고 마음껏 뛰놀고 막 흥분하고 그때가 너무 좋은 거야. 은혜로웠던 거야. 지금 이것은 나의 체질이 안 맞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신앙의 체질이 아닌가 봐. 요런 사람들이야 이게. 그런데 40일이라는 어떤 그런 기간이 주어지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어.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들이 순간에 달려간 게 뭐냐면 애굽의 충동의 신앙, 애굽의 충동의 습관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이지 않아요. 수많은 잡신들 다 침묵하는 신이야. 뭔 짓을 해도 그냥 내버려둬. 그냥 복채만 받아먹고 웃어주는 그런 우상단지들.
간섭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간섭을 해.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속 잔소리를 하시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해야 돼. 막 책망하셔. 얼마나 짜증나. 불편해. 요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대로 강하게 설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책망을 받으면 회개하기보다는 우리 목사는 왜 그렇게 맨날 책망만 해? 이러면서 삐져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내가 교회를 더 가야 되나? 이러고 있어요. 한 번도 자기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잘못돼서 하나님 앞에 바뀌어져야 되고 나의 중심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항상 내 신앙은 정상적이래요. 그런데 목사의 설교가 문제라는 거예요.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변화를 거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기다리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중심적이야.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이었다면요, 이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질 수 있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중심적이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야.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막 자기의 뭔가를 채우고 싶고. 여러분, 신앙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자기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많이 불러도 하나님은 수단인 거예요. 자기 목적을 채우기 위한 수단. 그런데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사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주 조금 알았을 뿐인데 다 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머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18절을 보면 본문 이전에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다. 그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이건 엄밀히 따지면요, 이런 신앙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신앙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소위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막 송아지 앞에서 막 흥분하고 뛰어놀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막,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혼합주의, 싱크리티즘이죠. 혼합주의 신앙. 막 금송아지 신앙과 여호와 신앙이 막 함께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어디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도 드려, 제사도 드려 하나님께. 그런데 금송아지 앞에서. 이게 뭐냐면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 왜? 내 기분을 풀 수 있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그 앞에서 뛰놀고 술을 먹고 막 그러면서 막 흥분하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막 이런 것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엑스타시, 신비적인 현상이 드러납니다. 그럼 모든 종교의 이런 공통적인 현상들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들은 은혜를 받았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번제도 드렸어. 그런데 금송아지 앞에서. 이게 참 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의 행위는 맞아 죽을 짓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게 뭐예요? 그들은 애굽에서처럼 자기들 안에 있는 감정과 종교적인 본성을 마음껏 표현하고 즐기고 막 그런 예배를 원했던 거지. 그래서 저렇게 32장 6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기들의 방식대로 엄청나게 흥분되고 막 감동이 충만한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를 만나고 나서 가장 답답했던 것이 바로 이런 예배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껏 뛰놀았습니다. 모세가 없는 동안에 아주 그동안에 억눌렸던 걸 다 풀어내고 얼마나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임했고 기쁨이 임했는지 몰라. 여러분, 모세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어? 일단은 들어야 됐어요.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왜냐하면 항상 정신없이 막 살아가거든. 여러분들이 정신없이 막 살아가고 막 그렇게 세상에서 막 눈코뜰 새고 막 바쁘게 살고 막 사람들 이야기하고 싸우고 막 그렇게 뭐 돈 벌고 막 이러고 살다가 교회 딱 오면 졸리는 거야. 훈련이 안 돼 있거든. 그래서 막 졸리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편한 거야. 설교는 자전거로 들리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막 앞에 찬양하고 이럴 때는 조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막 역동이 있거든. 근데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역동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죠. 그러나 이것은 지금 이 얘기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어떤 감정의 흥분의 도가니 이렇게 오해하면 굉장히 심각하게 기독교 신앙 오해하는 거예요. 요즘에 좀 염려스러운 게 그런 부분이죠. 요즘에 젊은 애들은 묵상이 없습니다. 앉아있는 걸 못합니다. 앉아서 계속 다리를 흔들거나 다리를 막 계속 부르르 떠는 애들이 있어요. 신기해요. 기적이에요. 그래서 계속 막 하고 막 뭐 이거 정신없이 하니까 얘네들은 예배도 막 이렇게 해야 조금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위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집중하고 묵상하는 데서부터. 이거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동안에 억눌렸던 것들을 막 풀어냈어요. 사람들은 다 억눌린 감정이 있잖아요. 분노가 가득 차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죄 때문에 생긴 답답함이고 상처들인 거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순간에 끝장내버리겠다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그렇게 달려들다가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잘못된 생각과 고집과 인격을 바꾸고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점점 내어드리고 진심으로 내어드리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감동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죄악들과 이 모든 중심이 부패한 본성이 치료되고 바뀌어지는 것이지 마구 그냥 썩은 감정 있는 그대로들을 악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이러는 것은 신앙도 아니고 예배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치유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예배에 승리할 때 지속적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승리할 때 뭐 치유해 달라고 막 그렇게 때를 쓰고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를 주세요. 믿습니까? 우리의 치유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예배 생활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몰라. 그런데 20년 30년 예배 꾸준히 잘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랬더니 내가 달라진 거야.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정신적으로 나약하고 허약했던 것들이 회복이 되고 내 안에 육체도 강건함을 덧입게 되고 이런 역사가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역사요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잘못된 감정들까지 치료해 주시고 진정과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구 그렇게 뛰놀고 이런 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이 실패했던 것은 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불신하고 우습게 여겼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뭘 하냐 하면 3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된 실패의 원인들을 그들이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첫째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35절에 주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도 주를 멀리하고 섬기지 않았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도 악행을 그치지 않았다. 이 세 가지를 고백하면서 이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우리 속에 반복되는 습관의 죄가 계속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망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대로 보면.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땅에서 비참한 종의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는
정말 완전히 멸망했어도 할 말이 없는데 지금의 이런 상태, 지금의 우리의 실존, 우리의 지금의 이런 현실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요, 우리의 심령을 살려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육신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린 너무나 잘못 살았어요.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수문 앞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어찌할꼬 진실로 뉘우칩니다. 욕심꾸러기 이기주의자 나만 알아주길 바랬어요. 예수님의 피로써 씻어주세요. 어찌할꼬 진실로 기도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어찌할꼬 진실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불신앙의 자리에 그렇게 죽치고 앉아 있겠어? 이제 그들은 주저앉아 안탄하며 눈물만 흘리며 앉아 있을 수 없어서, 그래서 38절 보면 그들이 곤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맺고 그리고 도장을 찍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움받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말씀 듣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요, 순종해야 될 일인 것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서약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도장을 찍었어요. 바로 이게 바른 헌신의 서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우리 마음판에 헌신을 서약하고 성령으로 도장을 찍고 인을 찍고 확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회개할 때 우리 악한 습관과 더러운 그런 행위들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헌신의 서약이 필요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지켜낸 신앙인데 오늘 우리들은 세상의 독극물에 중독돼서 거룩한 능력을 상실한 채로 악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에 질질질 끌려다니고 타협하고 변질된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명예를 지켜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 안에 순종의 믿음이 없고 탐욕을 뿌리 뽑지 못하고 악행의 습관에 매여 있다면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임하셔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중심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는 죄악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배수진을 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뒤로 물러가면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죄와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복시켜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반복되던 모든 불신앙의 죄악의 고리들을 끊어버리고 다시는 죄의 몽연을 메고 또다시 종노를 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부흥의 선봉에 서서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